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고난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벽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갈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이어 빌라도의 재판정에 섭니다. 대제사장이 이끄는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형 판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사형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고는 금방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으며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있는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해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에 의해 선동된 군중이 소리를 지르며 사형을 요구하자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하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인간의 불의함과 나약함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대제사장 무리와
선동된 민중에게서는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에게서는 나약함과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서는 비겁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실과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진실이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입니다. 책무란 빌라도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민중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진실을 저버리고 책무도 외면했습니다. 그가 진실과 책무를 따랐다가는 소요 사태라도 일어나서 로마 정부로부터 질책을 받으면 자신의 안위와 출세가 막힐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진실과 책무보다 출세와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실과 책무보다 성공과 안위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안위 때문에, 평판 때문에, 성공을 위하여 거짓에 동조하고 의인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는 인류사에서 가장 혹평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어떤 사람도 그만큼 많은 비난과 저주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2000년 동안 매 주일마다 사람들은 모여서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완용의 후손은 100년도 안 된 역사에서 조상의 오명을 부끄러워해 어떻게든 이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물며 본디오 빌라도의 후손은 2000년 동안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매주 수십억의 사람이 꾸짖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조차도 영원한 형벌의 무서움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영원히 메시아를 죽도록 내어준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보다 무서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과 책무를 저버리고 성공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며 비겁한 삶을 산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 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잠시 고난을 겪고도 영원한 생명과 사항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의를 위하여 사는 이는 박해를 받아도 세상의 성공과 안위를 혹 얻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성도가 받을 영광은 지금의 잠시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럽다 하였습니다. 성도가 진정 천국을 믿는다면 불의에 굴복하여 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상을 믿는다면 거짓에 굴복하여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안위를 염려하여 책무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비겁한 인생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에 비겁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의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의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의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쫓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무엇이 중요합니까? 의와 진실과 책무와 맡기신 사명이 중요합니까? 성공과 안위와 평판이 중요합니까? 빌라도처럼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안위와 성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영생을 상속해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